귀한 말씀은 내 말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3월 27일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새 출발을 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고 복을 주어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고 또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 명쯤 되는데 약 49억 명 정도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슬람교인들, 아랍인들, 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인들과 이슬람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참된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정말 그분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는 목적은 그의 신앙과 삶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믿음의 좋은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고 연약하여 실수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좋은 이유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친근감을 가지고 또 대할 수 있고 그분의 신앙과 삶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와서 첫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새 출발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새 출발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의 새 출발을 하였느냐 하면은 75세가 되었을 때 출발하였습니다. 지금보다 사람의 수명이 훨씬 긴 시대였지만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오늘날로 생각한다면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는 때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새 출발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새 출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하도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아픈 곳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밤 교회 십자가 불빛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일찍 믿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못 이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발걸음이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수개월이 걸리고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의 아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땡깡을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사님에게 용서를 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줄 테니 교회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설교 말씀 딱 10년만 들어보라고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들은 다시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만에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을 새롭게 영접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분위기도 좋아야 하고 목사님의 얼굴도 좋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친절히 도와줘야 하고 선물도 잘 해야 하지만 제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같이 계속해서 읽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될 때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믿음이 자라가고 더 커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은 멈추게 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그 믿음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전진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새 출발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로 반응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믿음의 새 출발을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줄 땅을 향하여 오랜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고향에서 떠나온 길은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대략 한 2,000km 정도가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도 800km 정도나 됩니다. 강진에서 출발하였다면 서울을 지나 신의주를 지나 북경을 더 가야 하는 거리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도착해 보니 가나안 땅이었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살아갈 땅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원주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해온 땅은 낯서는 땅이었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고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스라엘어라고도 하지만 저 정확히는 히브리어라고도 부릅니다. 유태인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에서 비롯된 명칭이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호칭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방인,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는데 땅 한 평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직접 이 땅을 지칭하여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신 땅에 왔건만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데, 여기서 제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일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예배 중심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 중에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분 중에는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은 졸다가, 특히 말씀 듣는 시간에 졸다가 이렇게 예배를 마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찬양도 잘 드려야 하지만 모든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좋은 교회로 알려진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82세로 소천하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산소호흡기를 떼게 하고 교회를 향하여 설교를 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평안히 잠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평생토록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기력이 약하여, 혹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걸음이 어려울 때에도 항상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라도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새 출발한 아브라함은 정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막을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쉽게 거둘 수 있지만 또 옮기고 하는 장막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한 곳에 틀을 잡지 못하고 마땅치 않아서 여기 좀 있다가 저기 좀 있다가 또 이사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옮겨 다닌 이유는
이주민으로서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었겠지만 아무런 소유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왔지만 땅은 가져올 수 없었고 또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들로부터 땅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사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때 아브라함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앞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중심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가난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왔지만 참으로 와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겠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데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교회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없었고 오직 아브라함의 가족밖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교회도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함께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믿음 생활의 기본 단위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들이 신앙생활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자손들을 돌보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믿지 않고 본인도 믿음의 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자녀들이나 사이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인도하면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달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이나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구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온 집안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자녀 세대가 믿음의 개성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멈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여름 휴가 때 모든 가족들이 아주 좋은 장소에 모여서 가족 수련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언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출발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로 반응하였고, 정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새 출발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의 분위기나 눈치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 집중하신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무장한 가정에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러한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서 알려주는 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고 꾸준히 믿음의 출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3년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가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믿고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중심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듣는 믿음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새 출발한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떠한 환경과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끝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